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는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날 인도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오직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살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오직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또 주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임마누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늘 체험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새벽 기도에 섬기신 많은 분들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육교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샘터와 교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귀한 교구와 가정과 샘터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사순절 헌금으로 1,000번제로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또 부서에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 그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찾으셨으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저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간마다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에 안내해 주신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단, 또 시간마다 특송해 주신 우리 부서와 또 찬양대와 또 교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분들, 또 차량으로 운행해 주신 분들, 또 사진으로 촬영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국,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우리 개근한 학생들, 완주한 학생이 8명입니다. 우리 새싹교회 유아부 1명, 푸른교회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부 4명, 그리고 드림교회 중고등부 3명, 스크린에 명단이 나가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각 부서에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어린이들도 수고 많이 했지만 부모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7시 반, 8시부터 자야 된다. 자야지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인사 방법 아시죠? 너무 자세히 보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새벽 기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그리고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상에서 내놓으신 말씀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라고 하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강도 가운데 회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울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요한, 네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단절된 것 같은 영적인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영성,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작도 아버지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셨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때에 이 방법으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는 때, 불러가시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임종의 시간,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내가 임종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은 아직 죽음의 그 순간을 내가 막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만 보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이렇게 죽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격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도 공격하면서 죽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막 나무라고 꾸중하고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상처 주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왜 그랬느냐고 막 공격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죽지 말아야지.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끝까지 원망과 불평하면서 상처 주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죽음은 자포자기하면서 죽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아이고, 내가 살아온 것 헛살아온 것 같아. 허무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맥을 놓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그런 반응도 없이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임종의 시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지막 시간에는 나도 저렇게 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분은 생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평안을 주었는데 마지막 죽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일일이 자녀들 손 붙잡고 축복 기도하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후회도 있죠. 아쉬움도 있죠. 슬픔도 있죠. 아픔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너무나 감사했다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일일이 고맙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렇게 마지막 임종의 시간 메시지를 주고 믿음의 유훈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사랑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마무리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공격하면서 원망하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마지막 인생,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내가 주님께 맡기오니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의 시편 가운데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내 영혼을, 내 삶을, 이 문제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매일매일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우리 자녀 아무개 내 아들 딸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건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매일 들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언제 들려주는가 하면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잠을 잡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영혼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자녀들의 삶을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것이 매일매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잠자리에 엄마 아빠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늘 훈련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늘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잠자는 시간에도 내 영혼 지켜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잠들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맡김도 있어요.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흔들릴 때에, 혹이라도 꿈속에서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의 맡김, 전적인 신뢰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 생을 잘 마무리할까? 웰다잉,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죽을 때에 내가 멋진 모습으로 나는 죽고 싶어. 나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나의 장례식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 나의 장례식은 화려하면 좋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조문 와서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나는 장례를 치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잘 죽는 모습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 죽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죽는다는 것은 이런 때, 장소, 상황, 사람들과의 이런 모습 속에서의 멋진 장례식이 아니라, 잘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안긴다는, 주님의 품에 나는 안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언젠가 내가 주님의 부름받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메멘토 도미니, 내가 주님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는 동시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지금도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죽는 그 시간에도, 그 이후에도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관계예요. 내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상과 물질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나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 안에서 나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연장선에서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는요, 결국 십자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 주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내 인생 이 땅 마무리할 때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져야 한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찢어졌거든요.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 예수님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앵커. 이거 배가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선원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밧줄을 그 항구 부두에다가 이렇게 묶어 매잖아요. 그리고 배에 닻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 항구 바닥에 닻을 내려서 배가 바람이나 물결에 떠밀려서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딱 고정시키는 것이 닻이에요. 내 영혼의 닻이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땅에, 사람에,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영혼의 닻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나는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영혼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요절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딱 한 말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금년 사순절에 주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내일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나도 그날에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보내시고 내일 부활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매일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그 소망이 오늘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풀어주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오니 선한 역사로 인도해 달라고, 부활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